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부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Acts chapter 17 verse 4, 5 and 10 to 13.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0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Acts chapter 17 verse 4 and 5, 10 to 13, I read.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s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But the Jews were j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rushed to Ja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crowd. Verse 10.
As soon as it was night, the brothers sent Paul and Silas away to Berea. On arriving there, they went to the Jewish synagogue. Now the Berean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e Thessalonians,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Many of the Jews believed, as did also a number of prominent Greek women and many Greek men. When the Jews in Thessalonica learned that Paul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at Berea, they went there too, agitating the crowds and stirring them up.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지방에 이제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과 베레아라는 곳 두 동네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두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되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당시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나 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단계가 있죠. 물론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과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을 갖게 되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마음이 있죠. The profound love of God is reserved for those who reciprocate this love through their devotion to His Word. Proverbs chapter 8 and 17. The simple yet impactful message underscores the challenges faced by Paul during his evangelistic efforts in Thessalonica and Berea, where they encountered resistance from the Jewish communities.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two pivotal verses. Verse 4, which highlights the faith of some Jews in Thessalonica, and verse 12, where many Jews in Berea embraced the gospel. A close examination of verse 12 leads me to interpret it as a clear affirmation of their genuine belief.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many Jews thoroughly embraced the faith.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했을 때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가 좀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좀 보게 되면 되는데 그 다른 것의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4절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특별한 현상이에요. 4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여기서는 헬라인은 좀 지쳐놓고 그거는 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헬라인들 많이 이제 받았다고 치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 되는데 4절에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몇몇 사람만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뭐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베레아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그 현상이 그 12절에 있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전하고서 그 4절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구분해 보면 좋죠. 그 중에 12절에 그 중에
베레아에서는 그 중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은 이거 비슷한 구절 같죠. 그러니까 4절과 12절에서 틀린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좀 다른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4절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적은 사람이 믿었는데 적은 유대인이죠 물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재밌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The question arises: Why did a great number of Jews come to believe in Berea as opposed to Thessalonica? The Thessalonians were tainted by jealousy and resentment towards Paul's preaching. Verse 5. In contrast, the Bereans approached God's word with the spirit of iniquity, diligently scrutinizing the teaching Paul had presented. Verse 11. The Thessalonians' hearts were obstructed by jealousy, hindering their acceptance of God's word. Conversely, the Bereans, embodying a noble mind, were open to persuasion. 이걸 이제 잘 보게 되면 이제 5절하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은 적게 믿고 또 오히려 이제 바울을 핍박을 했는지, 곧 죽이려고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왜 베레아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 그거가 이제 5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면 될 수 있죠. 5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죠. 데살로니가에서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특별해요. 믿는 사람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숨겨둔 야손이라는 사람한테 바울 내놓으라고. 그래서 야손이 이제 그 바울을 몰래 이제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렇게 아주 시키고 거기서 끝나면 뭐 괜찮은데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 사람들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도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뭐 이슬람권에 가서 전할 때는 몰라도 이제 아직 죽이려고 하든 어쨌든 핍박을 하잖아. 핍박을 하든. 근데 그 원인이 뭔가가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그 유대인들은 시기한단 말이죠. 젤러시. 시기가 있어요. 시기심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왜 시기심이 강했는지는 뭐 성경에 나타나는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잘 전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도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일종이에요. 말씀을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안 해요. 말씀을 시기도 안 하는데 질투도 안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반박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 이제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뭐 전했겠죠. 그걸 갖다가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선교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인데, 오늘날의 선교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선교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말씀 막 전하다가 떠나고 이게 선교가 아니고 프리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의미가 아주 미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뭐 다른 기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선교학의 의미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싸구려로 만들어서 선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성경을 다 갖다 들이대요. 쉽게 말해서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강해 설교가 그거거든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증명해냈는데 두 가지 방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시기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심으로 나와서 그게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무관심한 사람은 오히려 다루기 쉽죠. 아예 그냥 뭐 성경 말씀이 그냥
윤리적으로 가리키고 뭐 복음이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받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말 그 믿는 경건한 마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사실 목회하기는 더 좋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편안하게 세상적인 어떤 행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전하면 되죠. 뭐 말씀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복음은 뭐 조금 집어넣고 세상 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뭐 교회는 잘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봐서.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은 좀 미약되죠. 그래서 유대인들 시기한 거예요. 말씀을 시기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시기겠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해지지, 데살로니가 동네에서는 조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하도 활동을 하니까. 근데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요. 베레아에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 갖고 쫓아오려고 했죠. 쫓아오려 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서 그렇게 잘 믿었는가? 그걸 성경에 이제 표현을 잘 보시면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비교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 옛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너그럽다는 표현이 이게 그 이제 성경 표현에서 노블하다는 거예요.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하다는 그 고귀한 그런 마음인데 그 단어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옛날 노블하다는 거 보면 이제 그 아주 귀족적이고 아주 이렇게 아주 좀 쉽게 말해서 좀 우리가 좀 따로 노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고 이제 젠틀, 노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나온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젠틀 하나 예를 들면 젠틀과 노블과 비슷한 말인데 젠틀 예를 들면은 젠틀맨들은 원래 영국의 역사상에서 페이전트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잘 갖고 그다음 위에 있는 왕족들과도 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민들과도 관계를 잘 갖고 그런 사람을 젠틀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 폭력을 쓰지 않고 잘 얘기한 거예요. 신사. 그게 젠틀의 의미예요. 젠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과 관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구로 얘기해요? 사탄이 그러죠. 사탄이 하나님을 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거냐면 말씀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그거 하면 할수록 근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제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적인 얘가 사도 바울이 계셔. 사도 바울이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에 이제 완전히 접목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른 마음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전의 마음과 사도 바울 후의 마음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제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말씀의 전선은 굉장히 전쟁터예요. 전쟁터이고 거기서 우리는 눈을 정확하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도록 주시는 통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그대로 그 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해주시고 받을 뿐만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